오늘은 모세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한번 깊이 묵상을 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여러분, 모세 일대기를 압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하도 영화로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만화로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기회에 인물 중심으로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는지 지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 이럴 때 인물을 좀 파악을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만화를 보시든지, 만화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만화로도, 책으로도 되어 있고, 무슨 만화, 영화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손녀들한테 우리 좀 도은이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손녀들한테 우리 곽선아 권사가 30분 책을 읽어주고요. 할머니가 30분 또 읽어주고요. 매일. 저는 20분을 읽어주는데 어제는 모세에 대한 그런 책을 읽어주다가 너무 막 길고요. 어려운 말이 많아가지고 만화를 보여줬어요. 만화. 어마어마하게 집중을 하더만 만화를 하니까 되게 재미있게 모세에 대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는 있었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이해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에 야곱이다. 그럼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으로도 나와 있고 만화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성경을 읽어서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만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귀 심부름하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지금 절대 여정을 걷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세계 복음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좀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셨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고 평탄한 일보다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여정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일생입니다. 일생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정을요 그냥 막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좀 답을 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첫째로 출애굽기 2장 1절을 찾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아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약 가진 복음 확실한 부모 가운데서 태어났단 말이거든요. 비록 부모들과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 정확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성장한다.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4년 반 가까이 무당 사역을 했는데 무당들 보면요 조사를 해보니까 무당 자녀들 다 어려움 속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요. 다 망했어요. 종갓집 자녀들요. 어마어마한 2개에 있는 종갓집에도 가봤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종갓집 저 두 개 역에 보면 어마어마한 집이 있어요. 현대식으로 하나 져 있고 옛날식 거의 국보급이라 그 집이 여러분 아시죠? 두 개 역에 가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집 며느리, 그 집 아들들 다 사고 나고요. 그 몇째 아들인가 그 경찰관인데 교통사고 처리반이라 맨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우리 와이프 불러내냐고. 내가 언제 불러냈어요. 예배드리러 왔지. 그러면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던 사람인데 하루는 연락이 와서 충대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가봤더니 교통사고 처리반 경찰관인데 그 뺑소니 차에 쳐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그렇게 나를 욕을 하고 전화로 뭐라 하던 사람이 제발 복음 전해달래요, 복음. 팔이 하나를 못 쫓아요. 다 마비가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갔었잖아요. 복음 전했더니 눈물이 나는, 눈물도 못 닦아요. 손이 안 움직여지니까. 그 집은요, 절간에서요, 된장이니 뭐 음식을 아주 주문해서 먹어요. 부자니까. 근데요, 며느리들이 다 우울증에 다 시달려요, 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그래. 복음 확실한 부모 밑에서, 그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고 성장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구나. 축복이구나. 감사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자랐어도 조금 엇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약을 가진 우리의 자녀를, 렘넌트를 하나님은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시간표 되면 부르십니다. 아멘?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부모가 또 뭐 다른 종교 지도자라든지 그러면 자녀한테 심각한 문제 오거든요. 지난번에 아들이 스님이 됐어요. 갑자기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종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막 슬픔에 빠져있는 그분한테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을 했다니까. 그분이요.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부모님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확실한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출생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데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7장 22절을 찾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아멘. 최고의 교육을 바로 왕궁에서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요, 좀 애를 좀 많이 낳아라 그랬더니 요즘 교육비가 너무 비싸고 겁나서 못 낳겠대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긴 많이 들어가더라고. 우유도 엄청 먹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키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노예였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잖아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 그 시대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예전에는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시면 요즘엔 좀 조용하세요 그러더나 보고. 좀 정신 차리고 할게. 어쨌든 엄마들의 수고가 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어머니의 그 교육이, 그 양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은 저는 요즘 배웠다니까, 알았다니까. 그리고 그는 출애굽기 2장 9절 찾겠습니다.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아멘. 비록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랐지만 이 어머니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로서 젖을 먹이게 됐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좀 정말 인물에 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젖을 먹이면서, 그때는 젖을 오랫동안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몇 살까지 먹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돌 가지고 막 설치고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불리한 상황에서 왕궁에서 눈치 봐가면서 언약을 전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의 언약 전달로 말미암아 모세가 한 시대를 살리는, 자기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무슨 방해받는 게 없잖아요. 애들은 금방 성장하더라고요. 성장하면 어떤 제대로 전달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4 렘넌트 서밋 시스템, 이 비전 어린이집도 있고 비전 교육원도 있지만 우리가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막 너무 괴롭히니까 옆에서 의분을 느낀 나머지 모세가 돌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근데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좌우를 살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은 들었지만 완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도망자가 됐잖아요. 우리 능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머리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잊혀진 세월이죠. 가장 불행한 여자가 잊혀진 여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졌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하더라고요. 모세는 그 왕궁에서요, 많은 애굽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던 왕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잊혀진 겁니다. 목동으로 그의 어떤 신분이 전락이 된 거 있죠. 얼마나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웠겠습니까? 근데요, 바로 이 도망자의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은 나를 살리는 여정이었어요.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고대인이나 지금이나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더 하나님 바라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요, 그리스도께 집중한 겁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여러분. 오직 예수 되는 기간이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복음 깨달으면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더니 더 어려워지더라고. 반드시 그런 시간표가 와요. 왜냐하면 너무 복음 아닌 체질이기 때문에 그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반드시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다들 막 복음 깨달았으니까 막 처음에 들뜨고 막 좋아해요. 그러다가 금방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라고.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모세는 바로 그 잊혀진 40년 광야 생활이요, 그릇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잠깐이더라고. 금방 성장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 올 때 그걸 통해서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여정으로 산다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한낱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문제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그걸 통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오직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런 여정이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복음 깨달으면 막 만사형통할 줄 알죠.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체질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단과 한통속인데 이제는 완전 사단이 대적이 됐으니까 어떤 면에서 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40년 후에 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완전 무력화했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사람 살리는 여정.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지고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틀림없어요. 흑암이 무너져요. 제가 복음으로 충격받은 후에 막 집회를 다니면서 전도가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34군데 일주일에 말씀 운동을 폈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진짜. 우유 먹어가면서 이동했다니까, 차 운전하면서. 나중에 어떤 장로님이 대신 운전을 해줘서 조금 쉬긴 했습니다만, 집에 들어오면 넥타이를 못 불렀어요. 그냥 침대에 들어 넣어가지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가고요. 시간만 하면 또 신방 가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처음에 그런 시간들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또 연락이 많이 와요. 막 누구를 만나달라. 대전으로 이사 갔는데 좋은 일꾼이다. 이 사람이 너무 시달린다. 도와달라. 연락 온 그런 쪽지가요. 한 주먹이었어요. 주머니. 어디서 이렇게 와요, 연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메시지 나왔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오직 그릇 준비하는 그런 여정, 나를 살리는 여정을 지나면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또 40년을 또 광야에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40년. 똑같은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가 똑같아요. 40년 동안 도망자로 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나 똑같은 광야인데 그 40년 나중에 광야 생활은요,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는 시간표였어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주변의 상황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도 모세는 끔찍도 안 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끔찍도 안 했어요. 그는요,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 이런 여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세 여정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도 머물러 있고 나 하나로 끝나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누군가 생각하고 고맙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지. 그래.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보이는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죽어요.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 무덤이 있다, 그게 또 우상단지가 됐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모세를요, 대단한 인물로 보거든요. 첫째 인물은 다윗이고요, 다윗. 넓은 땅을 확장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광개토 대왕처럼. 그냥 만주를 우리가 갖고 있지, 왜 그냥 밑으로 밀려나가지고. 자, 북한 통일되면 자, 베제르부르크로 레닌그라드로 막 그냥 기차를 타고 막 횡단해서 갈 수 있을 텐데, 저기 아시아로, 베트남으로. 참 안타깝다. 그렇지 않아요? 자, 중국으로, 중앙아시아로 기차 타고 갈 텐데 말이지.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앞까지 딱 인도해 놓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게 저는요, 참 아쉽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거든요. 여호수아란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아, 복음만이 세계복음 할 수 있구나 그랬는데, 모세 그러면 율법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모세는요, 복음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왜 못 들어갔을까? 가나안 땅을.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끝내 참았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백성들이 또 목마르다 배고프다 막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을 터뜨려서 물을 먹게 했잖아요. 근데 그냥 터뜨린 게 아니라 신경질 내면서 터뜨렸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네. 근데 그건 근거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아니어서 못 들어갔다, 그것도 근거가 없고요. 어쨌든 모세가 못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 딱 끝내놓고 부름을 받았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전도 역사가 엄청나게 안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무슨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고 세 가지 24 교회 시스템을 교회와 지역에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아닐지라도 우리 후대가, 그 다음 후대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시스템을 깔아놓고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구나, 모세처럼.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도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아멘. 예. 우리는 뭐 세계복음화 하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 후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모세가 어쨌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잖아요. 비록 자기는 그 땅에 못 들어갔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아닐지라도 발판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깔아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보이는 역사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시스템을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우리는 어떻게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세계 복음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미 언약은 주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여정, 우리는 이 여정이 돼야 되겠어요.
모세가 40년 광야에 도망자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외로움과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를요, 전부 나를 살리는 여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넘었으면 우리는 더 그리스도 언약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오직이 되는 거죠. 오직이. 다시 말하면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나를 살렸다면 사람을 살리는 여정이 돼야 돼요. 사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접하고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겁니다.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번에 조직을 짜고 있는데요. 이제 오는 토요일 날 우리 당회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조직을 확정을 짓는데 아무리 조직을 거창하게 짜고 일을 맡아도요. 사람 살리는 역사 안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와 관련 없는 조직, 전도와 관련 없는 총회 해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교단 안에 모든 조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조직이 굉장했거든요. 이런 조직을 가진 단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조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처음에 이해를 못 했는데, 사람 못 살리는 조직은 있을 이유가 없다. 목에 힘만 주고 있고 오히려 전도에 방해될 뿐이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살리는 조직이 안 된다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사람 살리는 여정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제자로 렘넌트로 세우는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 앞까지 끌고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자신은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할 제자와 렘넌트를 세워놓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깔아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 건물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전을 살리고 세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 건축한 이 교회당, 하나님은 이 교회당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미래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주역은 못한다 할지라도 발판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를 밟고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래도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앞까지. 주역은 못됐지만 준비를 딱 해놓고 하나님 부름 받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모세가 막 성질이 이상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고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첫째, 먼저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자가 돼야 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태권도 유단자가 그런 유단자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그 월드컵 보셨죠? 예? 마지막
그 골을 넣으니까 우리 집사람 그런 걸 나 못 봤는데 춤을 추더라고. 내 앞을 가리고 춤을 비켜라 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 어쨌든, 근데 거기 보면은 전부 옛날에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 코치가 돼가 감독이 돼서 딱 희끗희끗한 걸. 그러면 그렇지. 전혀 축구도 안 해본 사람이 감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없는 교사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근데 이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막 중심이었어요. 민수기 2장 2절을 찾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우리 같이 찾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195페이지.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친 거 있죠. 항상. 그리고 항상 행진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말씀을 그리스도를 앞세웠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앞장 세웠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말렉도 무너지고요. 그 어떤 것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이게 길이 막히지요. 예배와 제사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여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인데요, 모세처럼 정말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지만 기록될 정도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할 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가 되는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또 제자와 렘넌트를 세우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